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능력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교회는 약한 교회고 작은 교회고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큰 교회였었고 큰 자였었고 세상에 유명한 자였고 가진 자가 한 일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겠지만 우리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냐. 아프리카에 최창수 목사님 오셔서 그런 거예요. 키가 되게 작으세요. 한 150, 한 7, 8 되세요. 키가 축구 선수입니다. 프로 축구 선수였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학교 애들을 다니면 제일 꼴찌 앞에 키가 작다. 그래서 맨날 근데 자기가 맨날 꼴찌에 가다가 제일 좋을 때가 있대. 그 뭐냐면 선생님 앞으로 가 그러면 맨날 뒤로 가다가 뒤로 돌아서 가 그러면 제일 좋 그러면 자기가 제일 앞에서 딱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길은 좀 맨 꼭지로 가도 좋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뒤로 돌아서 가 그러면 뒤로 돌아서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연약하지만 붙잡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8절 보니까 작은 교회지만 이게 큰 크리스찬들이 되면 성경에 보니까 나는 내 행위가 나를 다 워치하고 있다. 다 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자가 없다. 이 문은 물론 이제 구원의 문이죠. 생명의 문이죠. 요한복음 10장 1절 3절 보면 마치 목자가 양을 자기가 우리 안에 끌고 가는 모습과 똑같은 문입니다. 그 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여기 7절 보니까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는 하나님인데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니까 내가 적은 힘으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앞에 문을 열어놓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영적으로 하나님의 문을 열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혀있고 닫혀있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일 때에 말씀 붙잡고 죽게 나가면 여러분 앞에 있는 문도 열리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신지 아세요? 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어떤 얘기 한 번에 얘기합니다.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맡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말한 자들인데 그들을 필라델피아 교회에 맡기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의 모르고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찾아다니시다가 그들을 어느 교회에 맡길 것인가 고민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필라델피아 교회를 맡길 만한 교회여서 그곳에 맡겨주신다고 성경이 적혀있습니다. 맡겨주면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나 생각나세요? 열방교회 우리가 전도하셨을 때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세례 주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요 1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영광을 돌리니까요 하나님이 세례 받을 자들을 우리 교회에 직접 보내주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들을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선영자매도 제가 세례를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엘리샤 자매도 오늘 못 나온 게 이빨 때문에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세례 줄 것도 있고 함상모 형제 우리 조은희 자매 세례 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부 형제는 윤희잖아요. 어떻게 우리 교회 왔나 생각했어요. 근데 두 분이 스스로 걸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서 열방교회에 맡겨준 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두 분이 시카고에 갔을 때에 그때 조전사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못 벗어나죠. 저는 이렇게 전사님 늘 교회 출석 안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제가 적어서 보냅니다. 경화자면
아휴, 늘 미안해서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온 거잖아. 빠지면 늘어. 그 얘기하시는데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전생 허락 안 받고 도대체 뭘 쓰는지 리턴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뜯어봤어요. 뜯어보니까 우리 두 분이 그 시카고 안내하셨어요. 그 사진 나오죠. 그 앞에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또 하나 더 앞에 보면 그날 이상하게 또 시카고 한날 제가 목표 서식 쓴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선교 여행은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거룩한 여행이고 그다음에 휴가 여행은 즐겁게 여행이 아니라 거룩한 여행. 시카고 한날 이거 보냈더라고요. 아니 우연치고 너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전사님 너무 하나하나 세세하게 잘 적었대요. 제가 이 내용도 감동받았지만 맨 아래 있는 거 전사님 쓰신 게 너무 감동받아요. 아래 보면 이런 글이 적혀있습니다. 나중에 하나하나 보시면 분명히 조전사님 쓰셨는데 열방교회 가족 조전사님이 쓰셨는데 보낸 것은 열방교회 가족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참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전도사님이 하고 있지만 전도사님은 열방교회 대표자의 자격으로 이 일을 맡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열방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아니면 크리스찬이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지만 개인이 하는 일이지만 결국 오니까 우리가 가면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그리고 열방교회 이름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주자로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웨스턴민스터 신학교의 하비콘이라는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 책임자이신 예수님은 피로 사신 이 땅의 토지 위에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언젠가 이 새로운 집들이 온 세상을 가지고 메울 것이다. 그에 앞서 예수님은 모델 하우스를 세우셨다. 다름 아닌 교회가 그 모델 하우스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세상에 선보이는 하나님의 시범 공동체다. 이는 우리의 특권이자 책임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셔서 건축업자라면 이 땅에 하나님의 집들을 막 지려고 하는데 그 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모델 하우스를 졌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저는 열방교회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이 누구든지 맡길 만한 교회가 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도 하나님 든든하게 믿고 그리고 그 맡긴 영혼들을 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성경 보십시오. 10절을 보니까 주님이 이런 교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한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라고 닥치는 것이다. 이거는 성경에 보면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받을 환난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 환난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온 세상에 여러분들 정말 뒤에 있는 거를 성경 볼 때 되게 힘들었겠네요. 안 보이네요. 잘 봤거든요. 보십시오. 온 세상이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이 닥칠 때 주님이 닥칠 때에 지켜주는데 지켜주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앞에도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시편 121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우리의 플랜이 있고 하나님의 플랜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보니까 제가 아내가 올렸던 보십시오. Your plan에 대해서 그 얘기입니다. 이런 플랜. 내 플랜은 뭐냐면 자전거 타고 그냥 목적지에 쭉 가는 거예요. 하나의 플랜이 뭐냐면 야속하게도 이렇게 이런 그림입니다. 하나 더 넣어주시면 불곡도 있고 물도 있고 깃발도 있고 이걸 보면서 우리 앞에 왜 오셨나 근데 그거를 가는데 이게 하나의 플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쯤 와 있습니까? 어디쯤 와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플랜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플랜을 왜 썼을까 고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읽다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고통과